월요일, 5월 6일 월요일입니다. 사도행전을 이어가고 있는데, 사도행전 오늘 3장 1절부터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의 말씀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본문 말씀 통해서 옛날에 복음성가 잘 아는 노래가 있습니다.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찬송 안에 나오는 배경은 오늘 읽은 말씀에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던 중에 성전 문 앞에 선천적인 장애병, 그러니까 내가 보면 안질병이라고, 요즘에 여기 안질병이라고 하죠. 안질병이, 발을 못 쓰고 걷지를 못하는 이런 안질병이 걸려 있는 사람을 거의 가까운 사람들이 거기서 구걸할 수 있도록, 성전에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 있도록 옮겨주면 그 안질병이 거기서 구걸하는, 거기서 얻어진 돈으로 먹고 사는. 왜냐면 성전 앞에다가, 거기에 성전 미문 앞에다가 놓은 곳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마음에 자비한 마음이 있으면 동전 몇 푼이라도 이렇게 던져주면은 그것이 그 안질병이가 생활할 수 있는 삶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는 성전에 예배하러, 제사드리러 가는 사람들,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 앞에 안질병이가 앉아 있었을 거고, 그러는 중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그 성전에 기도하는 가운데 보고는 그에게 얘기하죠. 금과 금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것이 오늘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생명의 통로가 되어준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은 거기다 동전 몇 입만 던져주면은 그 되겠지 하고 하지만, 그러면 또 내일 가서 또 그 안에 거기서 앉아서 또 구걸해야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돈 몇 푼 주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그가 일어나서 걸어서 일도 하고 또 자기가 이제 직접 노동을 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삶을 공급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서 그들에게 생명의 통로가 되어주는 것.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랬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비본질적인 거, 그냥 빵이나 주고 또 떡이나 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건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아 생명을 얻는 것, 이 본질적인 문제를 간파하고 해결할 능력이 있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매일 교회 가면 주변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려운 분들에게 반찬도 갖다 주고 이래서 그것이 대단하게 큰 일처럼 그게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것은 진정한 본질을 위한 과정은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생명의 통로로서 이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 모방을 금지해야 돼요. 모방. 본질을 보는 해안과 주님의 능력으로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외친다고 해서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안질병이 사람이 왔어요. 교회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베드로처럼 한다고 해서 베드로가 외쳤던 그 외침을 가지고 우리가 외치기만 하면 그 안질병이 걸린 사람들이 다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외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은 뭐냐? 주의 일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분을 조종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알고 겸손하게 인정함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된다는 법은 없지만 병을 고치는 것을 목적으로만 교회가 있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질병이를 일으키셨을 때는 거기서 하나님이 그 안질병이를 일으켰어야 될 이유가 초대교회 안에서 꼭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본질적이고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근본이 바뀌는 것이죠. 그 안질병이의 근본은 안질병이로 있는 게 아니라 일어서서 뛰어다니면서 걷는 것이 완전한 치유예요. 완전한 본질의 회복이에요. 한 영혼이 뭔가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하고 구걸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의 인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 본질 회복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괜히 모방을 하고 흉내를 내는 식의 그런 것 필요 없는 거죠.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는 능력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냐? 예수예요. 예, 베드로가 하는 말에 은과 금 나 없어도 나 없다. 너에게 필요한 게 아마 은이라고 생각하고 금이라고 생각해서 한 푼 줍시오 하지만 우리에게는 네가 구하는 것을 줄 마음도 없다. 왜?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보다 더 큰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너를 온전케 하고 본질적으로 회복할 예수 이름이다. 하고 예수 이름을 증거했죠. 치유의 능력은 베드로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무능력함과 어리석음과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아, 나는 왜 능력이 없어? 왜 병을 못 고쳐?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원래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는 베드로를 사용하셨다면 오늘도 주님은 능력 없는 우리를 쓰실 수 있습니다. 왜?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은 예수께 있습니다. 그래서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중에 사도행전 뒷부분에 가보면 이 사도들에게 나타나는 이 능력이나 권능을 보고는 베드로에게 마구니 시몬이 그것이 너무나 신기하고 그 능력이 부러워가지고 베드로가 그런 능력 부리면서 이렇게 그거 갖고 장사하고 자기가 목적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따라온 거예요. 주님과 깊이 사귀다 보니까 주님의 능력이 따라온 거예요. 능력을 사모하지 말고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능력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구니 시몬은 이 능력만 사모해가지고 누구예요? 베드로에게 거래를 합니다. 나한테 팔으라고. 내가 그 능력 받아가지고 내가 좀 멋들어지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고. 오늘날 또 주님의 능력을 자기의 영화와, 부귀와 자기의 어떤 권세를 위하여 쓰려고 그 능력을 구하고 그 능력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그 사람들은 그들은 결국은, 저주를 받아 망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능력은 인간의 괴괴와 술수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을 받아서 사용하겠다고 한다고 능력이 오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그것 때문에 그가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가 이제 그 후반부 이 사도행전 쭉 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게 아니었죠. 베드로는 전적으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가진 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는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은과 금은 나 없다. 너를 본질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너한테만 증거한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응? 이제는 그렇게만 해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기만 하면은 다음날 거 앉아가지고 한 푼 줍시오, 두 푼 줍시오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를 믿고 난데 이렇게 영혼 육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져서
고쳐져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그게 본질적인 치료고 우리 주님이 오시면 이루어지는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능력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능력이 예수께로 나타나는 그 도구로 쓰여지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은 그들에게서 이런 권능과 능력이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셨는데 그들이 그것이 어떻게 해서 되어졌냐? 믿음이 자라는 과정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능력을 경험하는 데는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다른 게 없어요. 인간의 믿음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느냐에 따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것 아닙니다. 어떻게 그 안질병이한테 일어나 걸으라 할 수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이 능력을 경험하는 데 필요한 것이 인간의 믿음입니다. 베드로에게도 처음부터 이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믿음이 커졌어요. 옛날 베드로는 이런 안질병이를 일으킬 수만 있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내 삶에 이제는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없어요. 옛날에는 주님하고 주님께 아래에서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시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셨지만 이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의 안에 오셨어요. 성령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난 뒤부터 이 베드로는 전혀 다른 인간이 됐어요. 어떤 인간이냐? 믿음이 자라난 인간이 됐어요. 믿음이 자라난. 그 믿음이 자라났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예수에게 나타냈던 능력이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소망이 뭐냐? 뭐를 고치고 뭐를 새롭게 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 믿음이 자라나서 베드로의 모든 사역이 꼭 예수님이 하는 것과 동일한 것처럼 그냥 나타난 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진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재하여 임하기 시작하니까 베드로는 전혀 다른 인간이 되었어요. 어떤 인간이냐?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와 같은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믿음은 뭐냐? 내가 그냥 신뢰하고 믿는 것을 떠나서 그와 같아지는 거예요. 그와 같아지는 거예요. 누구와 같아지는 거야? 예수와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안 돼. 안질병이가 100명이 와도 우리는 고칠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 없어서 요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게 어떤 그런 원인적으로 치료가 되고 회복이 돼야 될 사람을 내게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나는 할 수 없어도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하여서 그를 케어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에게 명령을 행하고 하면 그 사람에게도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되는 것처럼 예수가 있는 내가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에게 선포를 하면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나는 믿는다 하는 그 믿음이 그 안에 들어오면은 그 안에서 예수님이 역사하는 거죠.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의심이 들어오면은 그거 내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내가 해요? 그 믿음이 자라나야 될 사람이에요. 믿음이 자라면은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셔요. 베드로에게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지나갈 때 그냥 안질병이네. 아이고 불쌍하네. 야 요한아 돈 있냐? 돈 몇 푼이나? 그래. 아이고 앞으로 불쌍한 사람 하고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에게 갑자기 그 안에 같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네요. 베드로야, 저 영혼이 어떻게 보이냐? 내 눈으로 보이냐? 네 눈으로 보이냐? 주님 눈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저에게 뭐 해주겠냐? 주님 같았으면 저 안질병이를 근본적으로 고쳐주시겠죠. 그러면 네가 해라. 왜요? 네 안에 내가 있잖아. 네 안에 내가 있잖아.
하면서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있음을 믿을 때 능력 없는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의 주님이 내 안에 있고요. 못 고치는 주님이 있는 게 아니라 고쳐주시는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믿음은 뭐냐? 내 필요만 채워주시는 주님. 우리는 부족해. 그게 아니에요. 그 능력의 주님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베드로의 믿음이 이제 자라났어요. 3년간 제자 훈련 받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이 베드로에게 임하니까 베드로가 예전 베드로가 아니라 완전히 예수와 동일한 베드로가 되는 것이 그게 곧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을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으로만 살아가는데 그 믿음을 생각하는데 믿음은 뭐냐? 이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원하는 거예요. 주와 같이 되기를. 아유, 내가 원한다고 주와 같이 될까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주와 같이 안 되지. 믿음은 내가 주와 같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고 그 주와 같이 됨을 믿고 주님 마음으로 주님이라면 행했을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가라면 당신이 예수님이니까 안질뱅이를 일어나 걸어라 그랬을 거고 베드로에게 다른 점 하나는 뭐냐? 앞에다가 누구 이름으로?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말은 뭐냐? 니를 일으켜서 회복시키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너를 일으키시는 거다. 그러니 목사님들이 병자들이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아유 못 고치면 어떻게 하지? 아유 나는 기도 못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기도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지만 일으키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 살리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셔요. 예. 그래서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기도했는데 안 났어. 예수님을 기도했는데. 그러면 대부분 뭐냐? 예수님도 믿음 없는 자에 대해서는 주님도 역사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걸을 때 걱정하지 말고 이 목회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자라면 그냥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한 자며 그 안에 있는 모든 이 질병아 떠나가라. 무릎아 펴져라. 안 보이는 눈은 열려질지어다. 뭐 이렇게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그걸 자기가 해봐야겠다는 마음 갖고 하면 안 돼. 전적으로 누구를 신뢰해요? 하나님 예수님을 신뢰해서 기도를 해요. 그럴 때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과 더불어 그 사람에게 행한 모든 것에 대한 일어남과 회복은 전적으로 그 사람이 책임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이 안질뱅이가 일어나는 거 누가 일으켰냐? 베드로가 일으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일으킨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주의 일은 주의 일이지 우리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괜히 믿음 없어가고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뭐 지가 일으키냐? 예수님이 일으키지. 우리는 병기고 도구고 병기지. 우리가 쓰임 받는 목적이 내 거라고 은사가 내 건가? 주님 거지. 주님이 쓰시는 것이. 우리가 착각하게 되면은 이렇게 능력을 우리 스스로 믿음이 없어서 제한할 때가 있어요. 그럼 주님도 그 믿음 없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네요. 오늘은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자라난 믿음을 주셔서 그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 안질뱅이를 일으키신 거예요. 결국은 주님은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셨지만 제자들의 안에 다시 오셔가지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저들을 손과 발과 입과 모든 것을 주님이 그들을 또 다른 예수의 사역을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그 일을 예수님이 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현상적으로 사람을 일으키고 살리고 고치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관계? 믿음의 관계. 주님이 일하신다. 오늘 또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다. 우리의 일함은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역사하고 그리고 그 결과가 나타났을 때 누가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 나는 한 거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공포하고 선포한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게 믿음 있는 자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신자는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여야 합니다. 지금 능력과 믿음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원래부터 우리는 능력의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신뢰 관계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면은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어느 순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할 일들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베드로가 금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선포를 통하여 그 안질병이의 근본적인 문제인 있고 일어나서 걸어서 뛰게끔 하신 것은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계속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원래부터 능력의 사람이 아닌 베드로의 이런 주님과의 깊은 신뢰 관계를 통하고 믿음이 자람으로 그는 이 능력을 드러나게 한 도구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주의 때와 방법에 따라 우리 안에서 일하게 하시되 사람을 향한 관심만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면서 안질뱅이를 딱 봤을 때 예전과 같다는 눈이 있어요. 주님과 깊은 신뢰를 갖게 되니까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마음이나 이런 게 다 주님과 같아졌어요. 베드로의 모습은 예전에 성령 받기 전에 오순절 성령 받기 전에 그 모습 가지고는 이런 사람들 지나가면은 그 병을 고치길 만한 마음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지만 이제는 주님이 떠나가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능력이 힘입어졌는데 그 능력이 오순절 성령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부어지고 그들은 이제는 그들의 겉과 속이 완전히 충전된 거예요. 예수로 충전된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냐? 내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긍휼과 사랑이 예수로 충전되어졌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게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자기가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아요. 나는 이제 주의 것이다. 그러면 주의 것이 된 것으로 주님은 일하셔요. 베드로는 요한은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주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그 안질뱅이를 이제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일어나게 된 건데 결국은 따지고 보면은 예수가 그 안질뱅이를 일으킨 거예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지 않고 살아야 우리 안에 능력을 행하는 그런 삶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이걸 체험하고 느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첫째가 뭐냐? 우리는 능력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사모해야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를 사모하고 예수와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져야 되고 먼저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기도 속에 주님과 깊은 만남이 있고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람을 대할 때마다 예사롭지 않게 대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근데 이제는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다. 그를 살려야겠다. 주님, 그 마음,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죽어 있는 영혼을, 그 망가진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에게 다가갈 때마다 전혀 다른 현상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역동적인 능력의 삶이 주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는 아름다운 삶의 능력, 사역의 연장이 나타날 거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예수의 사랑과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사랑과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예요.
오늘도 우리로서는 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예수 이름으로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오늘도 그 소리, 그냥 시소리 보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뭐 이렇게 막 외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얼마나 주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갖느냐가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이 예수의 사랑과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예요. 근데 예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만큼 그 통로로 나타나는 능력은 더 강력할 거라는 사실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은 내가 했다가 아니라 주께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아유, 될까 안 될까 이러지 마시고 내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특히 목회자들이 늘 약해진 게 뭐냐면, 아니, 내가 기도해서 안 나면 어떻게 해? 안 고쳐지면 어떻게 해? 이러면서 기도를 안 해. 믿음 없는 거죠. 왜 자기가 기도해서 고치나? 기도만 하면은 고치는 분은 예수님이 하는데. 믿습니까? 근데 그래서 또 안 고쳐지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이렇게 믿어야 돼. 왜? 그쪽에서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능력을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못 고쳐질 경우가 있으니까 어느 목사님이더라고. 목사님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문제가 많은 성도들,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영혼들을 사랑해서 기도하시면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혹이나 기도했는데도 역사가 안 일어났을 때는 당신들이 능력이 없어서 못했다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도했는데 안 될 때는 그 능력을 수용할 수 하지 않는 예수님이 고치겠다고 하는 것을 수용하지 않은 그 사람들의 탓이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주님이 못하실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기도를 믿음으로 안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거든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아프고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고 오로지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질수록 더더욱이 주 예수 이름으로 오늘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이 사역의 능력의 사역은 오늘 또 계속 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권능이 목적이 아니고 그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일으켜 세우시고 고치신다는 사실을 더 철저히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 가져서,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안질병이는 베드로가 고친 게 아니고 요한이 고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살리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그 안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이 그를 낫게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안 계시고 믿는 성도들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계시지만 성령을 받아 예수의 영을 가지고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사역은 그 사람이 능력이 아니라 곧 우리 주님이 그 속에서 그를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눈먼 자, 병든 자, 그리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회복되지 못해서 아픔을 갖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 그 선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거지. 그 주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렇게 선포하는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게 하여 주시고,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렇고 전적으로 어떤 기적과 능력이 일어났을 때 너희들을 낫게 하신 분은 예수다.
예수의 이름이 너희를 낫게 했다라고 선포하고 증거한 것은 그게 바로 그 믿음이 그들을 낫게 하는 거예요. 그 역사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부터 주저하지 않고 우리 주변에 정말 고통당하는 자들을 향해서 오늘도 주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자라난 믿음이 생기고 내가 하나님 주님과 깊은 관계가 생겨졌을 때 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거나 저들을 위해서 선포하면 우리 주님이 그 예수 이름으로 저들을 회복시키고 살려주시는 역사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시대에도 우리의 삶 속에도 일어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주저하지 않고 선포할 때 오늘도 주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오늘날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한 주간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달라지고 우리의 그 영적 사역이 점점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과 주 사귀어 살면은 주 닮아진다고 했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요한을 그렇게 사용하신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 사용하실지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사용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사용당해서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백해야 될 사람들은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역자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제자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뭘 지식적으로 아는 거로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살아있는 영적인 그 지식을 그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행하는 데까지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님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위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귀 좀 꺼주시고요.